즐거운 성탄입니다. 성탄이 되면 사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 관계없이 모두가 들떠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요즘은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분위기가 차분해졌죠.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면 아마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90년대 초반까지였을 겁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방학을 성탄절에 했어요. 그래서 방학하고 나면 그 뒤로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이 성탄절 2부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면 항상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거리에는 항상 캐롤이 나오고요. 도시 전체가 이 성탄절만 되면 며칠, 몇 주, 거의 뭐 한두 달 늘 이렇게 들뜬 상태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중학생이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은 교회에 남아서 또 밤이새도록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IMF 시대가 왔죠. 그때부터 이런 이 들뜨고 화려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젠 연인들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소개해 주신 분들이 날짜를 크리스마스 때 잡았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더니 아이고, 평소에 팔던 건 안 팔아요.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라고 해서 별것도 없는데 평소 가격에 3배, 4배 비싸게 팔더라고요. 이야, 나 그때 정말 앞으로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들도 점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재롱잔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는 이러한 모습도 거의 사라지고 이젠 교회들만 조용히 오늘을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업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많이 물건을 팔아먹었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만이 조용히 이 날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때문이거든요.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간혹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진시 황제죠.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상상 속에 있는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어요. 불로초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상상 속에 있는 약초잖아요. 말 그대로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시 황제는 살기가 좋았던지 자기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었던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 보게 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천사들이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정말 오늘이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오늘 여기 있는 목자들, 본문에 있는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탄은 왜 기쁜 날일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죠.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고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 그것은 바로 교만과 욕심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커서 악해진 게 아니고 세상에 더럽혀져서 악해진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악해졌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얘기, 더럽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들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포악해요. 사나워요. 악해요. 지금도 보십시오. 온 인류의 범죄와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범죄와 전쟁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교만과 욕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죄악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만물 중에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러운 게 있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더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에서 나온 것은 다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 짓는 데 빠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데 빠른다 이 말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다면 평안하냐? 아니에요. 그들의 길에는 고생밖에 없고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저주받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받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기쁜 것은 이 하나님 아들, 이 예수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아기 예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자의 후손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어디서 나요? 처녀가 잉태한다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어떻게 처녀 혼자 잉태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새 육체를 창조하여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새로 창조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이십니다. 어느 집안으로 오시냐? 영적으로는 또는 혈육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집안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처녀. 혈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할 남편이 다윗의 후손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한 아기로 나셨느냐?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셔서 그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네 몸에 자기의 육체를 새로 창조하여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너희 조상 다윗 왕위에 오르실 분이고 영원한 왕권을 세우실 분이다. 때가 참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온 천하에 내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호적하라고요. 왜 호적하라고 했냐면 이 아구스토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걷으려면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 이 남편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본적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호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여관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관이 벌써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한 것이 헛간입니다. 이 헛간을 얻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강포에 쌓아서 마을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지 미리 선지자를 통해 다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게 다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한 거예요. 오늘 그 소식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어요. 누가 나셨다고요? 아기 예수가 나셨다고요. 그리고 8일 만에 전달되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유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시므온과 안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해요.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먼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제사장 앞에 보이고 할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얘기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시를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번째로 보여줬어요. 시므온에게요. 그러면 세 번째로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 여인이 7년 동안 남편이랑 살고 그 이후로는 84세까지 되도록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기다려서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다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금식하며 평생을 들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보다도 먼저 천사로부터 직접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이 소식을 전달받은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중요한 왜 이 목자들에 대한 설명은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추해 본 건데 에레미야 35장에 되면 봄에 되면 레갑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지키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3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삽질도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목자가 됐느냐? 그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영원토록 너희 개인적으로는 평생토록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도 마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술이지만 그들에게는 심지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가꾸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양만 쳐라.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다 죽었어요. 그의 땅은 예루살렘은 황폐화해졌고 모든 가옥은 무너졌고 그 가옥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짐승만 남았을 뿐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은 다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집도 없어요. 평생 이 산에서 자고 길에서 자고 공부도 안 해요. 여기서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평생 성경만 읽었다는 얘기예요. 언약만 읽었다는 얘기예요. 신앙교육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양만 쳐요. 그들이 보기에는 거지가 이런 거지가 없어요. 집도 없는 거지들. 저런 것들은 죽여도 칼이 아깝고 포로로 잡혀가봤자 밥이 아까워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로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셨겠지만 다 죽었는데 이들은 안 죽었어요. 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 목축했거든요. 왜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뭐만 읽으면서? 성경만 읽으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왜요? 근데 이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천사가 직접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 드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또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나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삶을 다 들여 기다리는 이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의 생을 다 들여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전하여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실까요? 자기 생을 다 들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의 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도 장차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 크고 기쁜 소식이 아무에게나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는 목자들이었고 시므온이었고 안나였어요.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전하여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하여 준 소식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소식이 전달됐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오신 이 날이 너무나도 기쁜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며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요, 감사한 날이요, 영광 돌리는 날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가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됐고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목자들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마셔라 먹어라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릴 때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항상 우리는 믿음이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흥청망청 살다가 예수님 50만 할 때쯤에 내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생을 들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목자들처럼 평생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